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죠?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죠? 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태어나다라는 이 다시 태어난 거지만 태어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을 모태 아싸다라고 잡았습니다. 아싸가 무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싸가 무슨 말이에요? 감탄사. 아싸. 네, 역시 아웃사이더의 아웃사이더를 줄인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에 참 약하시죠? 아웃사이더, 이 아싸는 일반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생활에 활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르며 친구 관계도 매우 좁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아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즉 아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듭날 때부터 아싸일 수밖에 없는 이 모태 아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아싸란 말은 없죠. 이건 신조어니까. 그런데 이 아싸라는 의미와 매우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사용되어집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피데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한 건 뭘까요? 네, 나그네입니다. 이 파라피데모이라는 단어는 1세기에는 거주하는 곳에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나그네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어 번역본은 이 단어를 stranger로 번역합니다. NIV에. 그러니까 이방인 또는 외국인이라고 번역해도 적절한 번역이 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물론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아니지만 왔다가 간다는 차원에서 이 파라피데모이, 외국인이라는 이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말에선 나그네라고 번역했지만요,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시민권이 주는 권리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살고는 있는데 거기 시민들에게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정부가 보호해주고 베풀어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떤 권리와 혜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소외될 뿐만 아니라 이 소속감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적대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소문이 와전되는,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쌓이면 이 적대감이 물리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받으면 로마 정부에서 나서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받은 그 피해에 대해서 되갚아 줍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으면 그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더더욱 적대감을 많이 받게 돼요. 시민권 가진 자들에게. 1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 중에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는 이 인종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유학 온 이런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진 않지만 아주 대놓고 차별합니다. 시민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이들에게도 허락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혜택을 받으려고 관련 부서나 이런 데 가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보다 미국 시민보다는 언어가 안 되니까 조금 더딥니다. 말을 하는 것도 더디고 알아듣는 것도 더디고. 그런데 어쨌든 정중히 부탁을 신청을 하려고 가서 보면 우리가 영어를 좀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요 말을 막 빨리 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만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대상에게 마땅히 줘야 될 혜택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못 알아듣고 빨리 말해서 그냥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못 알아들으면 너무 여러 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두세 번 하면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뭔지도 모르고 yes, yes, yes. 그러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 형편이 그때는 저는 특별히 더 여의치가 않아서 유학 기간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 좀 더 절친한 목사님이 야 그래도 한국 가기 전에 여행은 한번 해야지. 제가 있던 지역은 미국 이 중앙 북부 지역이라 나이아가라가 좀 가깝습니다.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립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처음 갔는데 교회가 주일날 야유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저한테는 그때는 충격이었는데 야유회를 가는데 가도 계속 가요. 아침 8시에 출발했거든요. 계속 가가지고 11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까이 간 거랍니다. 그러니 4시간 반은 정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료 목사님은 사실 먼데 계셨는데 저 여행 시켜준다고 저 있는 데 와서 1박을 하고 저희 집에서 1박 하고 이제 나이아가라를 가는데 이제 나이아가라가 저희 있던 지역에서 가까이 가려면 캐나다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가 훨씬 더 멋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야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사전에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서류를 좀 준비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녀들께 빠진 거예요. 특별히 여기 건우께 빠졌어요. 사인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뭐 제 거랑 아내 거랑 이제 애들 거 한다고 해서 했으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드디어 캐나다 국경에 딱 들어갔는데 미국 국경에서 나가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캐나다 국경 이제 강을 건너서 캐나다 국경에 들어서니까 이제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돌려보내고 다른 사람만 가야 됩니다. 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때 건우가 이제 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강 하나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저를 여행시켜준다고 하신 목사님은 그 나이아가라 근처에 숙소나 이런 걸 다 예약을 해놔서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하면 차 타고 국경만 한번 넘어본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국경을 넘었다가 오니까 미국에도 또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들 건우께 이게 사인이 빠졌으니까.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나갔고 그 시간이 다른 가족들께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사인 빠졌다고 이 아이는 못 들어갑니다. 패스한 사람은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사무 공간이지만 저희는 좀 안쪽에 있고 건우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제 가까이 가서 하는데
그 6살짜리 아이한테 이 출입국 심사관이 위협을 하는 거죠. 너는 절대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한국으로 가야 돼. 네 나라로 가. 막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나중에는 결국 보내줘요. 미국이 이렇게 자녀들을 이 아동을 더 보호하니까. 사실 나중에 들여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입국 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용되어질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내줄 건데 2시간을 붙잡고 저희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종차별입니다. 물론 저희가 미스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요, 결국엔 보내줄 수밖에 없는, 아이를 혼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인 하나 빠졌다고 아이를 한국으로 돌려 보내면 아마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더 그게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막 그렇게 한다니까 불안과 공포, 아들을 여기서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막 다리가 발발 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소수민족에게 이렇게 합니다. 법은 어긴 건 아니죠. 사인이 빠졌으니까. 근데 무료했던지 그렇게 유의를 즐긴 건지, 그들은 농담이고 유의했는지 모르지만 시민권이 없는 저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였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소외만이 아니라 비방과 조롱도 있고 심지어 적대시할 때도 있죠. 여러분, 소외와 적대의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려버렸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소외와 적대의 극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건 소외와 적대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십자가가 소외와 적대의 극치라고 그랬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환대를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나중에 말고요. 처음부터 그런다면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이 땅에서는 파라피데모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신조어로 바꾸면 아싸입니다. 소외당하고 있다. 소외를 넘어 무시와 조롱을 받고 있고 적대를 받고 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 유학 때 말고도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그래서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다 주려는 일들이 많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물론 생각이지만 이게 사단의 공격인데요. 제일 힘든 게 이제 가족입니다. 건우 얘기도 좀 전에 했지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주말에 뭐 했는지 애들은 다 얘기하고요. 자기만 그거 못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서운해서 이제 뭐라고 저희한테, 부모한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학교를 가고 토요일 주일 쉬는데 안 믿는 난 크리스찬들은 요즘 시대는 뭐 이렇게 어디를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희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 가냐 그러면 아빠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주일 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 미안해. 그러면 어릴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속상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 그 원망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아픔이 되죠. 뭐 단적인 예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파라피데모이라는 말,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말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흩어진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어떤 말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 그때 이 디아스포라,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에 어떤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가 아닌 포로가 돼서 강제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말이 있지만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흩어진이라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흩어진 게 맞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흩어진 게 아니에요. 흩어지게 되었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나라는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흩어진 포로된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 디아스포라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건 이들 또한도 아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중심부에서 추방당하면서 본문에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희가 비록 권력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이주당하고 본토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절에 설명돼요. 곧, 즉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택하실 수 있느냐? 미리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미리 아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알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택함 받을 만한 공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어요? 미리 하신 그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면서 이제는 주님 말씀,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택하심의 방식이고 증거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점검이 되냐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가.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게 된 것, 택하심 받은 걸,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확인,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택하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영혼의 구원, 완성된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택하심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만 택하심의 목적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택하심의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택하심 받은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주님 말씀, 주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요? 아니면 그 안에 불순종이 많이 끼어 있어요? 가라지가 뿌려지듯이 끼어 있어요. 어쩌면 저는 벼보다 가라지가 더 많은 밭일지 모릅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도 그 안에 드문드문이라도 순종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대속의 피, 그 핏부림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택하심의 목적이에요. 택하심 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건 맞지만, 그 택하심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자동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파라피데모이, 즉 나그네 외국인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면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소외와 적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 되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시선은 땅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땅의 기준, 땅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데, 이 되새김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이 산 주식이 오르거나 뭐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금덩이가 배송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내일 또 삶의 현장에 흩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소외와 적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였던 우리들, 오늘 내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칠 때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되새겨서 그걸 놓치지 않고자 흩어진 곳에서 소외와 적대를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또 뭐가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4절에 있는 그때 얻게 되는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의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영원한 게 없죠. 언젠가는 썩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그러므로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보다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땅에서 조금 무시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는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나타나실 그 구원, 완성될 구원, 영혼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순종하며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 순종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통해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삶에 시련이, 근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시련과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시련과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라니까 권사님 말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과 근심을,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본문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단련된 믿음은 본문에 보면 금보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시험과 근심을,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단련된 믿음이 단련되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초상화 말고, 사람이 그냥 그린 거 말고 실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들 또한 믿어지다 보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전의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단련된 믿음은 어떤 거냐? 이제도, 지금,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쿵짝이 맞아야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박자가 좀 빨라요. 다시. 지금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셔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예수님 지금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정금과 같은 그런 단련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여기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전제 아래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겠어요?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주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 때문에 여기 계심이 보여진다면 그분께 묻겠죠. 오늘 점심 밖에서 이제 나가서 만약에 식사하신다면 주님이 여기 계신 거 알면, 여러분 예수님 짜장면 그냥 드시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뭐 드실래요? 라고 먼저 물으실 것 같아요? 먼저 묻겠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 오늘은 짜장면 괜찮겠어요? 저는 좀 짜장면이 땡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드시고 싶지 않다면 제가 된장찌개 먹을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어도 여기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뱃사람인데 풍랑이는 바다를 배 타고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뱃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는 풍랑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되어 두려움에 쌓이죠.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귀신인 줄 알고 막 소리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로 명령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뱃사람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배에서 내려서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떠냐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배에 있어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데 그런 바다인데 배에서 오히려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한테 그 얘기를 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비록 가다가 물속에 빠졌지만요, 예수님 외에 바다 위를 걸어간 유일한 존재예요.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 그분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 왜?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이 사건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바다 위를 지나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주님, 지금 배가 뒤집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 잠을 자신다고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오란을 피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쳐서 요동치면 어떠합니까? 잔잔한 바다 위를 가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나 주님이 계시니까 그 배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련된 믿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점점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함이 더 단련되어져서 자기 수준에서 소원을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가 아는 한도지만 예수님의 크신 만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크신 만큼 꿈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때에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와, 대단하네. 열심히 했나 봐.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겠지만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련된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싸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단련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전 세계가 처음부터 뒤집어지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바뀌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